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어제 이맘때죠. 이맘때 한국은 저녁이었고 이태원에 젊은 청년들이 10대, 20대 청년들이 할로윈 파티를 한다고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놀다가 이태원의 골목길에 쪼여가지고 151명 되는 젊은 청년들이 발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참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두고 얼마나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참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만이 아닌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삶 안에 주님이여 이렇게 흉악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주님이여 이 세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이여 그들을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주님이여 그러지 못한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봐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깨지고 망가진 세상 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도 않는 세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그 어려움도 예배로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이여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 부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 김문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삶과 또 흐르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철마다 바뀌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예배의 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우리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치열한 산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가 다 바뀌어가는 이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결산을 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모든 내년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6일과 11일과 11일부터 13일까지 찬양 예배와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서 그 집회를 준비하여 저희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공급하시는 충만하신 말씀으로 저희들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풀 오프닝을 할 텐데 새로 시작되는 구역 전도회 소그룹 공부 금요 찬양대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민교회로서의 1세대로부터 2세대로 넘어가는 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렵고 쉽지 않은 이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볼티마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예배들이 1세대를 통하여 2세대를까지 전달되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인근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또 목사님을 보좌하여 사역하시는 우리 박동민 목사님 같이 해 주시옵시고 또 EM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EM과 중고등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나연수 목사님, 또 초유치부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김미아 간사님, 모든 그 사역자들 위해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비치는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에 투사된 우리들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우리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간구하여 그 예배에 임하는 곤고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셔서 많은 병으로 고생하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운 때 만난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어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영을 항상 공급하다 그들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도와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이 환절기에 그들의 성대와 목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 큰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전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같이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정결하게 산사 가진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안에 주님이여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 적은 삶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만을 부르며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 때 하나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심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려움과 주님이여,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출타 중인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치 않게 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드리는 헌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해 왔는데 Victory Night, 내일 저녁 6시서부터 8시입니다. 할로윈이 되면 아이들이 난리예요.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얻는다고 난리고, 학교에서도 이 할로윈 되면은 학교에 올 때 어린아이들한테 그 카스튬을 입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퍼레이드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어저께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1명, 아직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할로윈 파티한다고 나가서 그렇게 됐어요. 할로윈 파티한다고.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팀도 얼마나 좋습니까?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며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 참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1층 유치부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으니 구역장님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이라이프 재단에서 이 당뇨 관리된 프로그램을 6주 동안 합니다. 사인업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인업 하신 분들은 밑에 층에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를 맞이해 매년마다 하는 이 터키 드라이브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고, 액수를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면서도 액수가 중요하죠.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레스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가지고 밥을 사주겠어요. 하지만 노숙자에게 식사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시면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봄과 가을에 이거 시간을 조절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fall back 뒤로 넘어진다 그러죠. fall back, 가을에는 뒤로 가고 spring forward, 봄에는 앞으로 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이 되면 저희가 1시간을 얻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10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계 안 고치고 10시
그대로 오시면은 1시간 동안 미리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좋죠.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고 다음 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부흥회 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어렵고, 이전처럼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코빗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 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포스트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것은 초청장입니다. 가져가셔서 아시는 분들께 다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이 한웅재 목사님 찬양 예배 수요일 7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참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지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류인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 좋으신 분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월 9일 찬양 예배, 그리고 11일서부터 13일 말씀성에 꼭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잠언 17장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의인은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28절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묘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다음 책인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글입니다.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가 서로 돌보며 아름다운 관계를 지니고 사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엔 혼자 살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 위험을 당해도 서로를 도우며 산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섬처럼 혼자 떨어져 살라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심이 분명합니다. 함께 살라고,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살 수 있게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혼자 오랫동안 가두어 놓으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정신병이 사회적 역기능인 깨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관계들이 깨지면서 이런 정신병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옆 사람과 잘 지내질 못하기에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우울증, 불안증, 시기, 화병, 이런 거 다 관계에서 나오는, 깨진 관계에서 나오는 병들이에요. 우울증은 참 이상하죠. 속으로는 누가 나를 좀 봐줬으면,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하면서도 이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게 창피한지 아니면 너무 마음에 무거워가지고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관계가 깨짐으로써 일어나는 병들입니다. 솔로몬은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한때에 위하여 낫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평탄치가 않습니다. 평탄치가 않아요. 잘못 사용할 때도 너무 많고, 이 찬양을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 많고. 하지만 우리 1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하십니다.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죄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는 이제 서로 간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늘 재충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시라고,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을 완전히 비워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에 나는 이젠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I live to share this love with others. 남과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원칙이 깨질 때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깨고 살 때 미련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고 살 때 친구 사이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늘 함께 형제처럼 살고 특별히 위급할 때 함께 옆에 서 있어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위급할 때 lean on me, 어려울 때 나에게 기대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lean on me. When you're not feeling strong, lean on me. 나한테 기대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서슴지 말고 lean on me, 나에게 기대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것을 위해 태어나게 하셨으니, 특별히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위급할 때 그때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친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특별히 위급할 때 꼭 옆에 있어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형제로서, 친구로서 서로들 사이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지만 끊어져 살기에 서로 간에 투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미련에서,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미련한 곳에서 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갖는 것 아니에요. 나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은 우리 안에 망가진 마음에서 생기는 죄입니다. 죄, sin. 그러기에 미련한 자를 fool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fool, you fool. 그러니 잠언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만일 미련한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사이, 형제 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 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고, 설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함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이 지혜를 살 수 있다 하는 그 생각만도 참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무지하거늘 하는데 무지하다 한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 지혜를 가진다 하더라도 you don't know how to use it.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엔 우선 미련한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이나 충돌, 갈등, 다툼, 이런 여러 컨플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사람들 모인 곳인데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냐? 교회 안에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응? 뭐 우리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에겐 절대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추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관계이든 여러분은 깨진 관계를 탄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깨짐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Always,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길에서도 운전하다가 화를 내고 분노내 누구를 욕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왜 이렇게 사랑을 끊어가면서 살고 있을까? 한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망가진 모습이구나,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탄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년에 교회가 무엇인지 몹시 깊이 세밀하게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You cannot live like this. 이런 깨진 관계, 끊어진, 사랑이 끊어진 관계를 두고 살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선 그런 것이 있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담을 쌓고 벽을 올리며 사는 것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죄입니다. 죄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련한 삶이 이 끊어지지 말아야 할 사랑을 끊고 형제의 위급한 모습을 외면해 등지고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이 죄를 너무 오래 용납하며 지내왔기에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깨짐이, 이런 것을 볼 때 한탄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 압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도 좀 아프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19절을 보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합니다. 사랑 깨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사랑 깨기를 좋아한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좋아하는 자는 죄 용서 받아야 할 미련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문을 높이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교만하기에 미련한 것이에요. 교만하기에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남 미워하고 등지고 사는 것, 더 심각하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죄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치 않고 영속시키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큰 죄입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 그렇게 담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 죄를 내가 알고 인식하고 이 나의 깨짐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슬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회개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내 친구를, 형제를,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 사랑을 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죄이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이 깨짐을 탄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랑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끊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담을 쌓고 벽을 짓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끊어지게 만드는 자가 저입니다. 회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100% 용서하시리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 죄 안에 빠져 사는 것이 미련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죄 안에 계속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이 18절 말씀에 남을 위해 보증이 되는 것을 지혜 없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없는 일이다. 어려워하는 이웃을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보증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내가 대신 빚장이가 돼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때 시대에는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보증을 쓴다는 것은 서약을 세우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다가 친구가 발을 빼버리면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내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할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내 원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그를 그리 위험한 입장에 넣겠습니까? 사랑을 한다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런 입장에 어떻게 세우겠어요? 형제에 위급할 때 그때를 위해 놨다고 했으니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은 관계를 위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랑이 끊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사랑이 끊어진다. 위험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로 간에 다툼, 교만, 삐뚤 마음, 패역한 혀, 악한 뇌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이런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까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식을 두었을 때 부모의 마음도 깨지게 한다, 아프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미련들이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끊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함으로 관계가 깨진다. 미련함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24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혜를 눈앞에 두고 살지만, 이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만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반대로 지혜를 땅 끝에 두고 내 눈앞에 보이는 만 가지고 산다 하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혜가 아닌 딴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들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벌하며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며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당함을 보면서도 죄라 생각지 않는 것이 미련한 마음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지다 보니 죄를 보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정의를 밝힐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볼 때 그 부정을 밝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받는 자들과 함께 설 줄을 알아야 하고, 절대로 사랑을 끊어선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명, 명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헌금, 구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미련은 즉시 던져 버려야 합니다. 왜냐? 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랑 사역을 할 때 캠프파이어를 많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해변가에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불을 때워요. 불을 때우는데 한 번은 청년들 많이 모아놓고 불을 때우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불을 쑤시는데 꼭 그 생김새가 뱀 같았어요. 캘리포니아는 나무들이 꽁퉁꽁퉁하게 자랍니다. 뱀굿이 보였는지 옆에 있는 자매가 소리를 깍 지면서 스낵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를 잡고 있던 자매가 불 안에다가 그걸 확 던지면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날 저녁에 무슨 설교했는 줄 아세요? 죄는 저렇게 버려야 한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저렇게 불 안에 던져 버려야 한다. 그거 잡고 있으면 우리 죽는다. 죄가 저렇게 무섭다. 설교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즉시 미련한 모든 것, 특별히 서로 간의 사랑을 끊게 하는 모든 것, 다 즉시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짐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깨진 관계를, 끊어진 사랑을 다시 세워 올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요.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깨진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는 회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평화를 소원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널리 퍼뜨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실천할 때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에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손을 먼저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볼 것인데 27절, 28절에 말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 때 말 조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말을 아끼는 자, 쿨하게 화내지 않는 자를 지식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자, 화내지 않는 자, 재미있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미련한 자가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자이지만 입을 닫고 잠잠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코미디예요. 웃긴 말이에요. 웃긴 말입니다. 미련한 자이지만 아무 말을 안 할 때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너희는 절대로 입을 닫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이 안 닫혀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대화 중에 너무나도 이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도 되는지 허락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흉악했으면, 얼마나 폐역했으면 코빗으로 인해 마스크를 끼게 하셨는지, 입이 안 보이게. 언제까지 끼고 있어야 할지,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미련한 입을 계속 터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우리들 모두 마스크를 끼게 하셨는지. 여러분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이 미련함을 회개할 때입니다. 고쳐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헤롯과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실 때 입을 안 여셨습니다. 왜 입을 안 여셨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우리들의 죄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100%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내 죄를 짊어지고 서 계신 우리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이고 우리는 입을 닫고 듣고 살 때입니다. 실천하며 살 때입니다. 미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크리스찬들로서 이 깨진 관계들을 회복해가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 안에 깨진 관계들을 회복해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깨진 세상입니까? 얼마나 깨진 사회입니까? 얼마나 깨진 가정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깨진 교회들이 많습니까? 미련함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받는 우리 볼트모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모든 죄들을 지적해 주시며 미련함이 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찬송 부르는데요, 찬송 부른 후에 축도 끝나고 제가 이 코빗은 확증이 나진 않았는데 이 심뜸이 많습니다.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있고 이래서 먼 데서 인사드리고 저하고 저희 아내 먼 데서 인사드리고 좋은 한 주 되시고 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간에 끊어서는 안 될 사랑을 끊어가며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지만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예수님 붙잡고 지혜롭게 깨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